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는 주의 종 야곱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긴 본문을 함께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형편의 회복, 심지어는 건강의 회복까지 말하는 그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죄는 무엇일까?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첫 번째는 망각입니다. 망각. 두 번째는 불신앙. 불신앙과 함께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기억하셔야 될 말이
다른 대안이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 다음에 불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 넘치는 삶으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의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니 뭐라 그러죠? 갑자기 순서에 생각이 나죠. 참회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복했으니 지금은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아니 회복된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복은요, 자아가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의 회복 등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로 인해 육체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함, 그 간절함도 회복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성도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된 삶에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탄의 방해가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된 삶, 그래서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삶은 또한 회복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만 그렇게 즐거울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런 기쁨과 소망을 이제는 확인하려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망과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계획들이 이제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충만하시고 또 그리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감도 동시에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이죠. 내가 너무 평안하고 내가 너무 기쁜데 이 평안과 기쁨이 혹시 오늘에서 마무리되면 어떡할까? 얼마 동안 유지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는데 지금 딱 봐도 뜨거워 보입니다. 며칠 갈까요? 예, 오래 갔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첫날에 은혜 받고 오면은 큐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집안 정리도 잘 합니다. 하루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딱 보면 여지없이 아유 귀찮아 싫어. 근데 얘들아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았던 은혜, 받았던 감사와 기쁨, 그래 내일도 나는 감사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돌아가면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니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를 거룩한 성도로 계속해서 불러주실까라고 하는 자격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자격을 논할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자격을 논할 힘이나 또 심지어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의 자격에 있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자격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격을 논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자격에 관한 논란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자격에 관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느낌은 또 이런 생각들은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아쉽다, 안타깝다. 내가 어쩜 이럴 수 있지? 나에 대한 생각과 후회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면에는 결국 이게 깔려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행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내가 열정이 떨어졌나? 내가 뭔가 기쁨이 없는가? 힘이 없는가? 그러면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무감각하게 되고 귀찮아지고 급기야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영적인 공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하고 그다음에 착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공고함을 방치하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계속하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별탈 없이 지낸 것 같아 보였는데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교만이죠. 정죄하게 되고 나의 교만한 생각이 싹 트고, 그러면서 혹시나 만약 이런 삶 속에 저 사람 저것밖에 못하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명백하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공고함을 벗어나려는 내 거룩한 자아와 그걸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로 영적 전쟁, 이 무기력한 삶 가운데서 싸우는 영적 전쟁 그대로 두실 겁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누가 모릅니까? 기도해라. 아니,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헌신해라. 뭐 찬양대도 섬기고 교사도 섬기고 좀 열심히 해라. 그러다 오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 영적인 공고함에서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공고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생각하니 성경 읽으면 된다. 통독해라. 기도해라. 찬양 들어라. 물론 필요한 건 맞겠죠. 근원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회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나가면 회복이 되겠지요.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회복, 영적인 회복, 삶의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공고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회복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회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실 때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회복으로 향하여 나가는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죠.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인 공고함 중에 전쟁을 여러분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요, 100점 100패.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영적인 공고함을 뛰어넘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야곱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아주 명확한 장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가 도망 나올 때입니다.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후에 형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저 동생 내가 혼을 한번 내야 되겠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먹하게 지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는 청년의 시절부터 도망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20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20살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자권 때문에 도망다니는 시대는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채권자 맞죠? 채권자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평생 도망가야 된다는 신세, 그런 신세에 놓였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까요? 삶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내면도 힘들고요, 그 안에 있는 믿음도 여실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방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방황의 세월, 방황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황과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방황하도록 놔두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황과 싸우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야곱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대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냐? 정착이라고 하는, 방황이 정착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재물을 또 가지게 되는 정착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황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영적인 도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베개 삼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 싸우죠?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합니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왜 싸웠냐면 외로움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이 사람과 결판을 내지 않으면 그는 평생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입장인 거죠.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외롭지요. 그 다음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설령 나의 모든 이 재물과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면 또 나는 외로움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죽자 사자 해결해 달라고 싸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외롭지 아니하고 너의 가족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서 야곱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슬픔, 증오, 불안, 단절이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증오와 여러분의 슬픔과 또 여러분의 불안을 스스로 꽉 잡고 나 불안하지 않을래, 그렇게 될까요?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긴장하지 마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그 순간에는 굉장히 위로로 다가오지만 시험 치기 직전에는 소변도 마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다리도 떨리기도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큰 인생이라고 하는 틀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슬픔을 멈출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용서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불안한 마음도 담대함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그걸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다른 계기가요? 사건이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싸우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나쁜 영들, 외로움, 쾌락, 방종의 현실 속에서 때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모습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승리하셔서 회복의 길, 평안한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살아 누리지만 때로는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돼서 점점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 또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든 말든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전투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 위로 삼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 하나 문구를 붙이면 믿지 아니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믿으실까요? 계속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구절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아직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 잘 믿었다가 지금 조금 멀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또 형제간도 있으시고, 여러분 그 삶이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안에 막상 열어보면 방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탄의 세력이 강하여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다른 수가 없죠. 기도하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싸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할까 내 안에 드는 염려를 위해서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삶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눌리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공고한 삶에서 승리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되는 세상 가운데서의 날마다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나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도루묵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한계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보시고 너 또 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니?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청할 때마다 싸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실수하면 혼낼 것이다, 뭐 실수하면 번개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하면 그렇겠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혼내셔가지고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 회복을 이루도록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녀처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야곱의 뒷담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야곱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32장에 보면 그렇지 못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야곱의 연약함인데, 좋게 표현해서 연약함이라고 하지,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 야곱이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누고요? 2대로 나누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확률 게임이죠. 확률 게임. 얄팍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확률 게임입니다. 반반으로 재물을 나누어서 나의 노후를 조금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에서 형님의 마음을 달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재산 절반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형님을 향하여 사과의 장면으로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계산하며 살아가는 거죠. 반이라도 살려야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얼마나 힘써서 일한 재산인데 반은 아껴야지.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 솔직한 거는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 대신에 다른 대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신앙이죠. 다른 대안을 여전히 그는 찾고 있는 거예요. 2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고 숨기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장면이 여기서 더 심한 장면이 더 등장하는데요.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 번 묵상하고 해보니 이 사람이, 이 야곱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불신앙이라고 했죠. 근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하냐? 강가를 하나 두고 가족들하고 소유를 앞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만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녀를, 누가 아내를, 누가 가족을 내 하나 살리려고 희생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 야곱이 얄팍하다, 참 사람이 얕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처음으로 나그네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잔 그날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하나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뭘 잘 모르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하죠?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단순하게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 모습 보고 내가 너를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다.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거룩하고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에 책임을 누가 지겠다? 하나님 자신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자격을 논할 그럴 만한 머리와 지식과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나서시겠다. 물론 우리의 삶은 약간의 재미난 표현을 써서 작업 중, 공사 중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썼고, 우리의 삶은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공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한계가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요, 너 이거밖에 안 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차라리 혼을 내시지 왜 계속 혼도 안 내시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우리를 너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사랑하니까 실수했었을 때도,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대 체벌을 가했다 칩시다.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니, 마음 편히 주무십니까? 아니죠. 그럴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짝 한 대 때려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말로 그렇게 할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보여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시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우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어떤 힘도 나에게 있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사생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제서야 한마디를 외칩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간다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당신은 못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장면, 또 이 설교문을 이제 기록하면서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았습니다. 제가 별걸 다 하거든요. 눈도 감았다가요, 찬양도 들었다가. 근데 제 머릿속에 숫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이게 뭐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말씀에는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100입니다. 100. 100%예요. 100%.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숨 좀 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은 나의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원고를 전달할 때는요, 나의 존재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의 존재 이유 되시는 것보다 내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잘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실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다음 말이 되게 특이하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요, 밤새도록 싸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축복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싸워서 그냥 마지못해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마지못해 축복하는 것에 모든 정성을 다 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곱, 너는 축복의 통로다. 존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 영혼이 부족한 존재에 뭐라고 붙여주셨을까요? 너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야곱의 존재, 축복의 사람이라고 존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이면 찬양대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가대도 부르심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으로 임명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성도도 우리가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의 귀한 존재, 복 받을 만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누구냐와 함께하는 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너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분명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유 한마디가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하는 자, 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헌신 찬송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다른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분단은 조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하는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2010년 5월 17일자 땡땡일보의 사회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함께 마무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 당시 16세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김기옥 47세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말을 다 하지 못한 거죠 라는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해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 있는 A양도 울었고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그리고 법정 경위 등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옥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 양은 학교에서 걷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이 앞쪽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쫙 뻗어서 A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근데 우리는요, 엄청난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무슨 제가 제안을 말씀을 통해서 해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의심이 들고 나 같은 사람도 복받기에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자녀다. 더 이상 제가 뭘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설교 끝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나갈 텐데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멀어져 있는 자녀들, 믿음과 조금 거리가 둔 자녀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자고요. 외치자고요. 이분이 나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라고 하면 굳이 하나 변명을 하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녀라는 이 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의지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겠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